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명예롭게 살 수 있는지 하나하나 알려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사랑을 이루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벽들을 허물어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냈을 때, 그 부어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율법을 살아냈을 때에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는 율법의 완성을 이룰 줄 믿습니다. 27, 28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화해를 해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수준으로 율법을 다루고 살아낼 수 있고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마음에 음란한 욕구가 있다는 것은 예수의 영 대신 성령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다면 음란한 욕구가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냐, 아니면 나의 왜곡된 욕구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마음의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주셨던 기본적인 성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간음이라는 것은 왜곡된 성적 욕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두고 여자를 볼 때에 음란한 욕구를 가지고 보는 것이다 라고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꽃이 아름다워서 꺾어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타인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타인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육신을 보면서 아름답다 그러면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나의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 시선을, 그 마음의 태도를 유지하고자 할 때에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타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와 욕구와 욕망을 더 우선시하는 채로 그 타인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음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아니라 나의 탐심을 더 우선시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매우 그리고 진중하게 다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29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으면 우리 몸에 남아나는 것이 없겠죠. 죄 짓는 것마다 다 잘라버린다면 남는 것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탐심과 죄를 우선시함으로써 받게 되는 심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의 탐심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도록 내버려 두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지옥이라는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럴 바에는 우리는 성적 욕구의 통로를 차단하여 그 죄를 짓지 못하게끔 함으로써 지옥 심판을 피하라는 겁니다. 그런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우리 마음으로부터의 음욕과 우리 마음으로부터의 음란함을 막을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내가 왜 저 사람에게 대해서 음욕을 품지 않아야 되는지, 왜 그 사람을 향해서 간음의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되는지 우리는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이자 우리의 형제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가 우리 마음에서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살아 계시니 다른 일을 바라볼 때에, 또 다른 여성을 바라볼 때에 나의 욕심, 나의 죄의 시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시야로, 예수님의 사랑의 시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음란의 통로, 죄의 통로가 막혀 버린 것이죠. 그래서 내 육신을 잘라버리지 않아도 되게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31, 32절로 이어집니다.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번에도 성적인 영역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상황 가운데서의 성적인 영역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고대 사회는 남성 우월주의가 판에 치다 못해 여성을 도구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남성은 온갖 시비를 걸어 여성에게 책임을 떠넘겨 결혼을 파기하게끔 하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내가 음행한 이유 빼고는 결코 결혼을 인위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어버리십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에 인위적으로 사람이 판단하여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결혼하고 이혼하는 것 외에는 모조리 간음죄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부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이라 인정하시고 결혼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여성을 내쫓습니다. 이혼의 절차를 밟습니다. 결국에는 여성은 내쫓아졌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과부가 되다라는 것은 굶어 죽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또 다른 남편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는 곧 살기 위해서라는 생존 욕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성이 다른 남편을 찾아 결혼한다 한들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본래의 남편과의 결혼만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남자가 멋대로 이혼을 시켜놓고 여성이 살기 위해서 다른 남편을 찾아 관계를 맺는다면 그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결혼이 인정받지 못한 자의 관계로서 두 사람 모두 간음죄를 저지른다는 것인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그 두 사람이 아니라 이혼을 멋대로 한 그 남성 한 사람에게 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득권층 남성, 제멋대로 율법을 해석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말씀 교사들에게 비판을 가하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주신 짝을 두고서도 나의 탐심을 주인으로 삼아서 내쫓아버리고 말씀으로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 결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지옥에 가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우리의 마음에 나의 죄로 물든 탐심이 주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까지 타락하여 말씀도 합리화시켜 버리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게 되는 아둔한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율법을 지키는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신자인 척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지옥으로 내몰고 죄를 퍼뜨리며 이 땅을, 자신의 땅을 천국이 아니라 타락의 땅으로 만들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명예로운 삶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명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를 끊어내며 몰아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